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50개의 학생들이 수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부족한 사람입니다. 같이 말씀 찾아서 읽고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네, 자꾸 마이크를 가까이 대라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썼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다윗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젊은 골리앗을 죽이는 이런 다윗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젊은 목동이었을 때 쓴 시는 아닐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시편 23편 그 뒤에 나와 있는 표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원수의 목전에서 또 상을 베푸시고, 이런 표현들로만 비추어 보더라도 다윗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고 나서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셨는지, 자기에게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계속 이제 말씀이 정해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안 들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애기들이 유치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도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오늘 기도를 꼭 해야겠다, 오늘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시편 23편 말씀이 이제 떠올랐고, 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한 가지 마음은 저를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수없이 읽고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은 암송대회에서 암송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그리고 안 보고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표현을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을까라는 마음들이 들면서 제 마음이 되게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우리 50기 친구들한테 늘 목자가 되겠다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주님이 목자신데 내가 목자 노릇을 했구나.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고, 자꾸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그래서 간사님들을 막 파견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좀 수습을 해봐라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됐고, 나만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양들은 다 그렇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신선한, 조금은 알았는데 신선한 충격이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에 대한 특성이 있죠. 여러분, 양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양을 생각하면 하얀 털과 따뜻하고 포근하고 막 귀엽고 막 푸른 초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양의 이미지잖아요. 저도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이때 썼던 팔레스타인의 양은 그런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은 선천적으로 눈이 잘 안 보이는 양이어서 앞에를 잘 분간을 못하고, 그리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목자들이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자기가 한번 가지 않기로 마음 먹으면 안 가고 버티고,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꼭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이탈해서 산골짜기로 또 산 높은 곳으로, 그래서 굳이 또 목자가 찾으러 다니게 만드는,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양과 같아서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그냥 양이 귀엽고 예쁘고 막 돌봐줘야 될 대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양이라는 인식과 이미지가 있다고 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처음에 시편 23편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왜 하나님은 목자시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시니라는 표현을 썼을까? 말 장난인가? 그런데 여기에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실 때에는 특별한 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뭐냐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지존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한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오랜 시간과 시절과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던 인도하심의 그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래서 다른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쓰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과 구별되게, 그리고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속해 있다는 그 표현과 감사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백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다윗은 그런 분, 영원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을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멋지게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에, 여러분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광활한 이 우주에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 우주 시작부터 우주 끝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는데 빛이 끝 지점까지 닿는데 150억 광년 이상의 50억 광년을 가야 된대요. 그 빛이. 그리고 우리가 밤 하늘에 보이는 반짝이는 인공위성 말고 반짝이는 별이 우리 눈에는 아주 가까워 보이지만 그 별과 별 사이의 광년이 몇억 광년을 떨어져 있는 그 빛나는 별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와 같은 더 많은 우주들이, 멀티 유니버스라는 우주들이 생기고 있다는 이론들을 얘기하면서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 안에, 그리고 이 태양계 안에, 또 이 지구라는 땅 안에, 그리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와 만물 가운데에 작은 점처럼,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개미를 보면서 하찮고 작고 반절로 자르거나 땅에 묻거나 죽이거나,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개미가 없으셨군요, 집 근처에. 네. 그렇게 하면서 아주 하찮게 보이는, 마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광활 하나님이 만드신 무한하시고 영원한 세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마치 이런 작은 점처럼 하찮고 작게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데 우리 디테스 자매가 간증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 50기라는 형제 자매들을 부르셨을까? DTS 간사님들이랑 같이 큐큐를 할 때마다 또 최근에 큐큐를 하면서 새롭게 느끼게 되는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한다고 만나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나누기 시작할 때 태어나서 어땠고 어린 시절에 어땠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보내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또 최근에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 기니스가 표현한 대로 위대한 상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하강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실을 까먹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스 기니스의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대상, 남자친구, 여자친구, 노트북,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어떤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갖게 됐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 거기에 도달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하는 것도 좋고 욕망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대상에 대해서든 물건에 대해서든 욕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내가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고, 결핍이 있다는 그 사실은 내가 피조물, 즉 창조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욕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위대한 하강으로 오셔야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망과 갈망과 간절함과 추구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저처럼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든 바꿔놓고 싶은 제 욕망이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관심하고 난 사랑이 많고, 우리 간사님께서, 재민 간사님이 저를 표현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두 명의 친구가 더 있었거든요. 두 명의 친구가 더 있었는데 그 사건을 지나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들이 교차했지만 그게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랬지만 제가 주님께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공평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되고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잘 프로세스 했고 잘 얘기했고 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뭘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 머릿속이 막 혼란과 혼돈과 뒤죽박죽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옷을 입고 처음 본 순간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뻤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렇게 마냥 웃을 수가 없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정적이고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자꾸 딴 데로 빠져서 죄송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든 어느 순간이든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그 사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을 인도한 어떤 인도자 때문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분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실생활에서 현실에 부딪혀요. 재정의 어려움들과 또 고난과 내가 선택한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곤고함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한 가지는 그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거죠. 여러 50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혹시 무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가혹하게 너무 수많은 고난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돌봄으로부터 나는 소외되고 제외되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런 느낌은 사실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공핍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스스로 반증하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어떤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사실, 위대한 하강을 기억하면서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떠한 순간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혹시나 저는 있는데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추적해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먼저 떠나겠다고 하고 내가 먼저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이 또 그 전에 했던 말은 다 까먹고 당신이 저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전부냐? 그럼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해야 될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위대한 하강을 시작하셨고 또 완성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 50기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또 공고한 날이 찾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말씀 묵상도 없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의 사냥개를 풀으셔가지고 여러분을 잡으러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쓴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두려워서 떨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발견해내시고 그 발견해내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시지도 말고 걱정하시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이고 여러분을 발견해내실 것이고 그 발견해내신 분이 다시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땅으로 여호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50개에게 주셨어요.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할 것이라고. 왕관의 보석과 같이 왕이 쓰는 왕관의 보석은 제일 좋고 제일 굵고 제일 번쩍번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50기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왕관의 보석과 같이. 또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오늘 여호와의 특별한 이름으로 쓰시는 그 땅에 하나님이 얘네들을 다 잡아가지고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내신 분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기름 부으심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또 우리가 드린 어떠한 값지고 놀랍고 위대한 헌신도 그리고 탁월함도 그리고 높은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한결 같을지라도 그 간격을 창조자와 피조물의 사이를 메울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하강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상승을 함께 발견할 수 없는 사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늘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결핍된 추구는 언제나 절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과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그 충만함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필요한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문서를 들고 달려가던 다메섹의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저의 영혼에 있는, 제가 주를 향하여 결핍되어 있는 이 결핍에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불완전하고 죄인된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제가 이 결핍된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그 위대한 하강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찾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기억이 나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다윗은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생명을 다해 자기가 지켜봐서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느니라.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 듣고 있는데 혹시 두려우신 분들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봐,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건 선포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혹시 주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고백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계세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주님 임하여 주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 필요해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주의 사랑으로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세요. 주님의 선하심으로 임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선한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하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저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고백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주께서 선한 목자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처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의 성품을 드러내시며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막막함이 몰려올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렵지 않습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붙잡으시는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멘. 자리에 한번 앉고요. 우리 늘 UDTS 수료식에서 늘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이제 곧 51기가 시작이 될 텐데 혹시 51기 UDTS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혹시 계세요? 그런 분들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는데요. 혹시 51기 그 다음 올해 6월 말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부르심으로 또 훈련으로 나도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 상황과 환경은 잠깐 뒤로 하고 주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초청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뒤로 하고 주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다른 사람 박수를 치지 마시고 내 마음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그 다음 순서로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혹시 안 계세요? 뭐 오늘 일어난다고 뭐 다 가는 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라. 네. 작년 2학기 때 또 계속 YM에서 훈련 받으면서 함께 공동체에 있으면서 UDTS를 좀 하면 좋겠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고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은 분들 혹시 있으면 같이 좀 기도하고 싶어요.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향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안 일어나고 있어서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데 기도합시다. 또 혹시 안 계세요? 더 안 계십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서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좀 손을 뻗고, 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님이 마음을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분들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 또 인도하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계속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늘 우리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늘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진리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주님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방치하신 적이 없으시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진리로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